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참 반갑습니다. 교회가 너무 참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그런 저기 뭐라고 까먹었는데, 예, 그림들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또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는 제가 계속 말레이시아에서 있으면서 평양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는 너무나 참 반갑고 참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무엘 선교사입니다. 제 선교명은 사무엘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 목사님과 평양교회 선교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저는 이제 GP 선교회 소속 선교사입니다. GP 선교사 모르시죠? GP 선교회는 1968년 키무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초동 선교단체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지금은 42개국에서 419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6년 5월에 중국으로 파송되어 가지고 2018년 6월까지 약 1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중국에서 더 이상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부터 해서 부활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우리가 십상에서 어떻게 고난을 대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참 고난을 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언제나 참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뭐 고난이 없다든지 고난을 피해야 된다든지 그런 말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등등 참 고난에 관한 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이 왜 시작되고 참 고난이 어떻게 언제 끝나는지 참 고난을 참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 했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을 통과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참 바랍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해 주시고 또 구원자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자기들이 지금 로마 지배에 있는 그 지배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로 왕으로서 이렇게 모시게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그런 로마로부터의 해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대감은 그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셔야 했을까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이렇게 자유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공산 독재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유튜브, 페이스북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카카오톡, 네이버도
안 될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막는 이유는 중국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들을 정부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중국 친구들에게 왜 중국 정부가 이러한 인터넷 해외 사이트를 이렇게 막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질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인구가 많아서입니다. 인구가. 중국 국민들 대부분들은 인구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표현하게 되면 나라가 혼란해지고 중국이 부절되기 때문에 중국에는 공산 독재가 가장 알맞은 체제라고 중국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스스로가 자유로운 생각을 표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고 있으시죠?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댓글 하나 잘못 쓰면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 사람들의 삶들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계속 중국 살다 보면서 자, 이건 진짜 커다란 감옥이다, 감옥. 보이지 않지만 감옥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 아, 정말 빨리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참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진짜의 모습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속박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깊게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속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한 참자유가 어떤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 구속된 참 자유의 삶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그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죄에서 해방된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죄에 구속된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죄에서 구속된 참 자유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삶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뭐 나이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이게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왔을까? 저는 고난이 온 이유와 고난의 뜻이 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도 분명히 이 고난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기고 통과할 경우 모든 인류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과 합병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드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고난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난을 만날 경우에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을 때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 받아들일지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어떤 고난을 받으면은 꼭 형벌 같지 않습니까? 형벌. 저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가장 큰 고난은 2018년 6월에 안식년을 한국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2018년 9월부터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추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추방되는 걸 보면서 저도 다시 중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저희가 IC년을 마치고 2019년에 다시 중국에 비자를 냈는데 제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중국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갈 수 없게 되면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정말로 다들 알지 않습니까? 뭐 중국어 어렵다고 하는데 저도 어렵게 10년 넘게 공부해서 겨우 배웠거든요. 겨우 배워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겨우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을 대부분 보면 이렇게 10년 정도 지나야지 이런 어떤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넘게 이제 겨우 중국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이제 돌아가면은 그 사역자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정말로 왜 중국에 갈 수 없는지 그런 마음에 그런 의문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꼭 그런 느낌 같더라고요. 이렇게 10년 넘게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잘려가지고 직장에 갈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저의 마음에 막 들더라고요. 정말 마음에 이제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기도는 잘 되지 않고 이 상황만 머릿속에 뱅글뱅글 거리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15년 동안 기도했던 첫 아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너희 가정이 중국에서 했던 그 수고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너희 가정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는 다시 중국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디로도 갈 수 없었지만 또 주님께서 또 선물로 둘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런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어요. 정말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에 저희 가정과 함께 했던 그런 가정교회들이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예배를 할 수 없고 저희와 함께 했던 그런 무슬림 사역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마음에 정말로 참 너무나 어렵게 시작했던 중국인과 함께 시작했던 그 무슬림 사역들이 이제는 이대로 끝나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중국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은 중국 사역자가 중국에 있는 자사단체를 하나 인수하게 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제 NGO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익단체를 이렇게 인수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중국 무슬림들을 돕고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저희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국 가정교회가 하시는 그 무슬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말 내가 이 중국에 지금 가지 않아도 되지만은 중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기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겼고 정말 이 일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가족이 새로운 사역지인 앵국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앵국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사역을 위한 여러 관계들을 참 만들어가고 참 모든 정착을 새롭게 옛날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정말 언어를 배워가면서 다시 시작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중국에서 하셨던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4년 동안 보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다가온 어려움들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다가온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그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을 잘 통과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신 정체성은 메시아의 정체성입니다. 메시아. 이런 예수님이 확고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런 정체성을 흔드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죠. 둘째는 풍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고, 셋째는 사단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공통점은 인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면 위대한 인물, 구세주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시험에 실패하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을 행한 후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신 이 구원자의 정체성을 지켜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이런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그 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에서 했던 게 그대로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바로 자기들이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으로.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가장 시험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에 12명의 정착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2명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에 힘이 센 민족이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바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을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자유민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노예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이렇게 처음에 찬양을 부르면서 첫 번째 그 찬양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준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구별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입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들을 피해서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지하 동굴을 파고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제가 이렇게 유럽에 보면 이런 카타콤 동굴이 여러 곳이 있는데
저는 터키에 있는 가파도기아에 있는 이 동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굴 구경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허리를 계속 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허리가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동굴은 이렇게 어두워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지하 동굴에 하루 이틀 살라고 하면은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서 수십 년씩 살았어요. 몇십 년씩. 근데 이곳에 가니까는 예배당도 있고 정말로 예수님 그림, 여기 보면 예수님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현 시대에는 핍박이 넘쳤지만은 그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잘 지켜서 이 고난들을 잘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었고, 둘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원치는 않지만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고 하나는 나를 의지하여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통과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나를 의지하여 통과하면 상처밖에 안 남는 것이, 내 안에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 가운데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마지막으로 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파송간 지역은 중국의 상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상해는 먼저 와 있던 선교사가 있었는데, 선임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임 선교사와 함께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참 뜻하지 않게 그 선임 선교사와 일을 하다가 불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선임 선교사가 그 불화의 그 원인을 모두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선교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회에서 저를 갖다가 중국 란주라는 도시로 보냈습니다. 이 도시는 중국 현지인들도 가기 꺼려하는, 어떻게 보면 참 험한 오지예요, 오지. 이 지역은 1년 동안 비가 거의 안 와요. 제가 왔을 때 우산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산을 보면 파랗죠? 거기는 산에 이렇게 풀과 나무도 하나가 없기 때문에 산이 그냥 황토색이에요, 황토색. 그런데다가 이 도시가 분지예요, 분지인데다가 또 이 도시에 그 중화공업단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흐리거나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그 화학 냄새가, 여기는 공기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화학 냄새가 도시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난주로 갔을 때에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사는 것이 적응이 되지 않아서 이 사는 것 자체가 참 고난이었어요, 고난. 그러면서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 선임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이 선임 선교사 진짜 나쁜 놈, 나를 갖다가 그냥 고자질 해갖고 아주 그냥 나를 누명 씌워가지고 이런 데를 보내더니, 또 단체에 대해서는 아니 선임 선교사 말만 듣고 왜 나를 이곳에서 보냈는지 막 그냥 그 원망하는 마음들이 막 들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그 란주라는 곳에서 무슬림들 만나게 됐어요. 중국 무슬림. 그러면서 중국에도 무슬림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금방 생기지만은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복음 전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사역자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참 우연히, 이거 하나님의 다 뜻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뜻에서 예수님을 믿는 무슬림 가정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무슬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많은 무슬림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 가정 가운데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비록 너가 원해서 이 도시에 온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무슬림들이 많단다. 비록 이 무슬림들에게 열매가 없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 너희 가정들이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어떤 주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 같았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 사역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부터 정말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란주에 그 도시에 가지 못하지만은 정말로 전 그런 사역을 하면서 란주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었지만 참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행복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이런 고난들을 잘 통과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중국 란주를 가지 못하지만은 정말로 한족 교회가 그 무슬림의 그런 사역들을 지금도 계속 이어나가는 참 그런 아름다운 결말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하나님의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마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거절하고 정말 제가 그 란주에 있었다면 계속해서 아마 그 선배를 계속해서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고 또 단체에 대해서 왜 여기를 보내서 나를 또 고생시키냐. 아마 그랬으면 제 마음에는 지금 상처만 남고 지금 저렇게 이쁜 두 아이도 아마 저희 가정에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이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그 고난의 끝이 어떻게 끝내길 바랍니까? 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는 그 고난이 왜 오는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정말로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통과할 경우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있을 때에 그 고난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삶으로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참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삶을 살 때에 참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참 고난들이 참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참 절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 우리와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고난이 참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참 그 고난을 통해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